9시 14분. 9시 14분이에요. 사무실 출근해서 이것저것을 하면서 나는 조금도 나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에 생각에 쫓기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생각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의식, 무자각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이 2016년 6월 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용강동 시장에 있는 이발소는 목요일 날 쉽니다. 강릉에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아마 단오제가 열립니다. 오늘은 단오 날입니다. 봉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봉황이란 우주적으로는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태초의 하늘로서 무변호공에 가득 찬 무량광명으로 우주의 주인이며 우주의 본질인 우주정신이라 할 수 있고, 사람에게 대입하면 현상을 물성인 육체라고 한다면 본질은 영성인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해본 생각 위주로 자기 육체인 몸과 마음, 심신을 천지만물과 분리된 존재로 자기를 한정시키고 고립시켜보는 에고본위인지라. 모든 사람들과는 물론 부모나 동기들과도 구별되고 동떨어진 개화의식의 에고본위인지라. 몸은 동물성이고 마음은 급신성으로 미쳐 사람이 덜 되고 못된 미숙한 사람이므로 마음의 에고를 비워 무심이 되어 마음과 몸이 심신일해가 되어 상실하였던 사람의 육체 인체를 복원하여 마음이 없는 몸으로 귀신성을 만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동물성으로 벗어나야 나우라는 나무가 심신이 한 가지 동인나무 오동나무가 되며 마음이 몸돌아 몸으로 머리가 텅 빈 무심이 되어 오동나무가 되면 나갔던 정신인 봉황이 텅 빈 머릿속에 깃들면 천과 인이 합작하여 정신이 결백되어 영육이 쌍전되면 만물의 영장으로 자유평화 행복이 넘친 수상낙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다음 순간, 사람은 다음 순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난다는 보장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현상으로 나타난 육체의 운명은 전적으로 본질이요 영성이며 공간이며 하늘이며 정신인 하나님의 관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인 육체에는 자기 운명을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으므로 에고란 진화가 아닌 가아인지라. 자기라는 가아에고를 내려놓아 볼 때 보는 자기가 없이 보고 말할 때 말하는 자기가 없이 말하고 들을 때 듣는 자기가 없이 듣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자기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상이 없고 에고가 없고 가아가 없는 무와 진화 대하 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빛의 그림자인 에고 소화를 두뇌 안에 존재하는 빛으로 감각으로 생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에고를 주시하고 비추어 지우면 자기의 현상인 육체의 운명을 관장하는 자기의 본질이며 영체이며 정신으로 무변허공에서 부동하고 무량광위에서 불변하는 태초 하늘의 성품을 견성하여 내가 떠나온 존재의 고향 본질이며 영성이며 정신인 태초의 하늘이 부동하고 불변하기에 현상이며 육체인 마음신 몸신에 통하고 변하는 뜻을 잡고 본질인 정신의 전지전능성을 믿고 맡겨 에고가 부동하고 불변하여 가만히 있어보미야말로 하늘이 굳어놓은 대로 천명을 받들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살려 부천의 정신계백을 이루갈 천직으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으니 하늘의 충성을 다하고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유일무이한 길도입니다. 스위스의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입구에 있는 지구 모형의 전시관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라는 세 가지 질문이 써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과학과 도학이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봄나라에서 진행 중인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 과정 등에 발견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근본 질문에 대한 도학적인 접근을 통한 해답이었기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인 무변허공, 무한진공이며 무량광 본태양으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인 천당 극락에서 왔습니다. 태초의 하늘은 사람의 두뇌한 공간에 부동하고 불변한 상태로 생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두뇌 안에서 빛나는 광명으로 생각이라는 먹구름을 제거하여 빅뱅으로 천지창조를 재현한 다음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두뇌 안에 내재화하면 우주의 주인인 영성이여 정신 안에 우주만유가 존재하고 물질인 육체 안에 공간인 영체 정신이 하나임을 깨달아 현상 가운데 본질이 본질 가운데 현상이 더불어 하나로 존재함을 깨달으면 태초의 하늘이며 본질의 하늘이 천당극락이듯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역시 지상낙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암흑의 진공인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천해분의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암중모색을 통하여 아이디어나 발견, 발명 등으로 반짝 빛이 났다가 사라지는 빛의 편린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물질개벽으로 어두운 밤이 마치 대낮처럼 밝은 불야성을 이루고 인공지능과 핵개발이 이루어진 선천의 끝자락이자 후천의 정신개벽이 시작되는 개벽의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하고 변하는 물질인 육체가 죽고 부동하고 불변하여 불생불멸한 본질이며 영체이며 정신인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인 천당 극락으로 돌아갑니다. 예. 예. 예? 그 약속으로 하면 가능하죠. 근데 어떤 걸 보고 싶은 건가? 안에 건가? 밖에 건가? 두 개 중에? 남대천 쪽에 있는 거? 도로변에 코너에 있는 거? 지금 그게, 코너에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주인하고 내가 통화해봐가지고, 그분은 언제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일단은 봐야, 인천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번에도 손님이 보려다가 안 보았는데 일단은 뭐 보는 거야. 약속을 하면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나 그래가지고는 그래 하여튼 그러면 누구 가짜 손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사실은 아니 그분이 가짜 손님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둘이 다 복덕방 하는 친구들만, 나도 복덕방이고 이은님도 복덕방이고 둘이 가서 본다 그러면 얘들 뭐하나 손님다라고. 그냥 한 사람은 누구 손님을 가라 손님이라도 이제 가서 이분이 이제 손님입니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편한데, 참 내가 보고 자꾸 하기가. 그래서 예. 근데 그때는 동영상을 안 찍어놨으니까. 시야는 없는 것 같으네. 지금 여기에 있는 데는 페리카나에는 보증금이 1000에 37, 맥주집은 1000에 60, 뭐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이 다 나와 있는데 2층은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되고. 그래요. 원래 사무실이거나 뭐 학원이었던 모양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학원이 잘 안 돼서 다 2층부터 주택으로 개조했는데 2층 두 세대.
한 세대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페릭 하나에 1000에 37만원.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맥주집 곰돌 비어는 1000에 60. 그 다음에 2층은 한 세대가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그래가지고 500에 40. 그리고 한 세대는 방 하나하고 거실 겸 주방인데 요건 이제 500에 30. 그리고 이제 3층은 방 2칸, 거실 크고 화장실 베란다가 있는데 보증금 500에 월 40. 그 다음에 4층은 방 3개, 거실 베란다 있는데 그것 500에 40. 5층은 방 2칸, 화장실, 주방, 거실 겸 주방, 현재는 공실인데 이건 보증금 500에 30. 그렇게 놓을 수 있고, 그게 전부지 뭐. 이제 제한은 없고. 매가가 지금 5억 5천으로 올라가 있는데 5억을 꼭 받아야겠다 그래. 한 300만 원 되지 않아요? 얼마나 돼요? 네, 270채? 그럼요. 옛날 건데. 글쎄, 그게 그런 건물에다 엘리베이터에 넣어서 뭐가 되겠어요? 수익률 그거 새로. 그렇긴 한데 임대 수익률이 받쳐줘야 뭐 엘리베이터도 넣지. 거기다 엘리베이터 넣고 관리비 높아지고 그러면 그런 집에서 누가 살려고 하나요? 싼 맛에 사는데. 예, 예, 그러니까 다 구석구석 보려면 뭐 저기 해야 되는데 방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옥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정도밖에 못하죠. 빈 방 있으면 무슨 있지만 아주 낡은 헌 건물에 무슨 뭐 대단한 게 있겠냐 싶지 뭐. 그래서 우리 입장에는 사는 사람이 와서 보면 좋겠다 싶은데 또 심부름하느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전번에도 한번 통화해서 누가 보겠다고 하다가 캔슬이 와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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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운의 감각으로 내가 지금 전화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귀로 내 목소리를 들었는가? 못 들었잖아. 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지금 노암동에 있는 시내 앞에 있는 그 건물을 보자는 거지. 보자. 그런데 보자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 원만 구독함을 깨달으려면
은혜의 감각으로 자네의 생각을 비추어 생각을 모조리 소멸시켜 무심이 되면 두뇌의 공간에 내면의 하늘이 열리면 작은 공간에 무진장한 태초의 하늘이 들어와 우주만이 천지만물이 두뇌의 공간에 들어오면 둥근 무한의 공간이 광명으로 가득 차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어 만족한 경지가 됩니다. 이렇게 원만 구족하게 되어야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포용이 되어 그늘해지기 마련이고 모두가 내 안에 있으므로 좋다 나쁘다가 없으므로 다 살림으로 다스려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거느리고 다스려진 연후에 본질이며 영성인 정신이 몸 안에 여보세요? 1시 반부터 3시 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저 부동산인데요. 오늘 이제 손님이 집을 한번 내부까지 좀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담원 부동산이에요. 여기 성남동 하나로마트 앞에 옥천동 오거리에서 남대천 쪽으로 오다 보면 하나로마트 있는데 그 하나로마트 건너편에 있는 부동산이 저희 사무소네요. 그래서 1시나 3시 사이에 좀 보고 싶어 하는데 방은 집은 집안은 다 가정집이라 볼 수는 없을 거고 시내로 앞에 5층짜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러면 갈 때 한 20분 전에 전화 드릴게요. 3시 가깝게? 그래요. 그러면 2시 한 40분경에 전화 드리고 3시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5억 5천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2시 40분이다. 2시 40분. 여보세요? 예. 3시에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건물 주하고 통화를 했고 한 분은 저쪽 터미널 앞에 부동산 이은임 부동산 사무소 소장하고 이 얘기를 했죠. 통화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볼 수 있도록 보자라는 거죠.
모두가 내 안에 있으므로 좋다 나쁘다가 없으므로 다 살림으로 다스려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거느리고 다스려진 연후에 본질이며 영성인 정신이 몸 안에 들었으므로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력으로 동하고 변하는 심신을 부리고 쓰기 마련입니다. 마음심으로 몸신을 부리고 쓰려면 마음심도 물성이고 몸심도 물성이므로 심의 명령을 신이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영성인 정신으로 물성인 심신을 부리고 쓰면 심신이 순복하여 정신의 명령을 잘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정신이 들었는지 아닌지 알려면 심신이 정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자기가 마음심에서 영성인 정신으로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으며 마음심인 생각을 내고들임에 자유자재할 수 있고 몸의 고수독을 자유자재할 수 있으면 전해보니 물성유주에서 은혜보니 영성유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심신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아직 자기가 물성에서 영성으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으로 생각을 비추어 무심이 되고 몸의 수족의 동정을 비추어 보고 알아차려 상실하였던 육체를 보고 나면 육감으로 두뇌의 공간에 있는 영체인 내면의 하늘이 열리면 빅뱅으로 우주를 열어 우주만유를 두뇌 안의 공간에 포용하게 되면 천지 만물 우주만유를 거느리게 되고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여 다 살리고 다스리게 되어야 정신인 길도로서 도구인 심신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신 이른바 도를 통한 것이고 정신이 계백된 것입니다.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뇌입니다. 자세하게 읽어주세요. 우리의 눈에는 산도 들어오고 들도 들어오고 강도 바다도 들어옵니다. 집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시가지도 들어오고 하늘도 들어옵니다. 나무도 들어오고 자동차도 들어오고 비행기도 들어옵니다. 눈동자보다 작은 것은 물론이고 눈동자보다 천배만배 크고 광대무량한 태초의 하늘도 우리의 눈 안에 머릿속에 들어오니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눈동자를 통하여 망막이 있는 우리 두뇌 안입니다. 육안은 사물을 바라보는 기능이 있고 실만령한 제3의 눈 감각은 두뇌 안의 공간을 돌아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인 무변오공과 무량광이라는 무한대가 우리의 육안, 우리의 두뇌 안인 무한소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우리가 머릿속에 있던 무변오공과 무량광이라는 태초의 하늘의 성품에 대하여 돌아봄으로 견성을 할 수 있고 무량광을 늘 돌아봄으로 충전을 하여 양성을 할 수 있고 통하고 변하는 몸과 마음을 영적인 무량광으로 주시하고 비추어 몸과 마음을 부동하고 불변하도록 제도하여 설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인 정신력으로 동하고 변하는 현상인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포용, 다스리고 다 살리고 부리고 써서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읍사 타라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의 다롱들이 저제 멸의 신고요 어기야 진대랄 드대 올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가 논대 점그랄세라 어기야 의강돌에 다롱들이 어느 행상이나 안해지요. 현대의해석 달림이시여 높이 좀 돋으시어 멀리 비추이게 해주십시오. 저자에 가 계십니까? 진흙땅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나 무거운 짐을 풀어놓으십시오. 님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달아 높이 좀 떠서 머리 안을 좀 비추어 주소서. 저작거리에 계시나요? 진흙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어디든지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셔요. 그대 가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름 모를 백제의 야낙내는 분명 머리 안에 대보름달이 떠 정신계백이 이루어진 분이라고 믿어집니다. 형식은 남편을 두고 걱정하는 소리 같지만 정신의 광명인 대보름달이 내면의 하늘에 뜬 대각 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을 당부하고 정신의 광명이 한 생각 욕심에 끌려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밤중에 도깨비 귀신에게 끌려가 진흙탕 속으로 몰입하지 말 것을 염원하는 법문으로 여겨집니다. 달아 높이봄 도다샤 어기야 머리봄 비추어시라. 이 첫 구절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이제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 코스가 9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우리 머릿속의 공간에 대보름달이라는 정신의 광명이 내면에 뜬 사람이 되어야 트레킹 코스를 완주한 법님일 테니까요. 트레킹에 참여한 법님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심사의 일단을 정읍사 가사에 날려보내는 바입니다. 좌뇌본위와 우뇌본위에 대한 총정리. 좌뇌는 바탕이 암흑인 공간이라면 우뇌는 바탕이 광명인 공간이고 좌뇌는 앞생각과 뒷생각이 서로 간의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으로 상대성이라면 우뇌는 보는 자가 없이 보는 무심 가운데 일심으로 감지하는 이론성으로 절대성이며 좌뇌는 천지만물과 분열된 애고임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우뇌는 천지와 나가 더불어 하나인지라 나 안의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원만구족하며 좌뇌는 암중모색으로 암흑에 기입하는 암기와 암기에 뒀던 것을 기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어야 하는 생각의 기능이 있다면 우뇌는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으로 외부의 현상을 감지하거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은행을 광명으로 주시하고 감지하는 데에는 힘이 들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 감지하는 감각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좌뇌는 생각을 통하여 지나버린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기억이나 투영을 통하여 몰입하느라고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감각을 잠재시킴으로써 자기의 육체를 감지하지 못하여 자기의 육체를 상실하여 몸이 없는 귀신 노릇을 하고 우뇌는 감각을 통하여 정신의 광명으로 생각인 애고를 주시하여 보고 비추어 애고인 그림자 그늘을 즉시 지우고 소멸시켜 생각의 노예 신세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므로 무심이여 본심인 정신 차려봄으로 영육상전이 되고 천인 하들이 되며 좌뇌는 바탕이 암흑인지라 암흑으로 빛의 입자인 모양과 색깔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림으로써 존재를 부정하는 성품이 있고 우뇌는 바탕이 광명인지라 광명으로 비추어 물질의 모양과 색깔을 밝혀주고 드러내어 광명과 존재가 더불어 존재함으로 존재를 긍정하는 성품이 있으며 좌뇌의 생각이 우뇌의 감각을 억압하여 좌뇌본의 생각 위주가 되면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가 되고 두뇌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돌아봄 주시로 좌뇌의 생각을 소멸시키고 이겨 좌뇌를 무심으로 만들면서 우뇌본의 감각 위주가 되면 용초를 당하여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렸으므로 좌뇌와 우뇌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라고 하며 좌뇌는 생각으로 자기와 남을 판단, 평가, 심판하고 임신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뇌는 예고가 없는 감각으로 우주만유와 분열이 되지 않고 더불어 하나로서 텅 빈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무한 광명이므로 내가 우주가 내 안에 더불어 하나이므로
그동안 무한의 진공과 불변나는 무량광으로 동하는 몸과 변하는 마음을 비추어 정신이 일체를 제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유하며 저 안에는 바탕이 암흑이므로 암흑의 하늘이 주관하는 물질 계획을 담당하는 생각으로 선천에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고자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난파불을 켜고 전기불을 켜고 켜나가는 것이 물질 문명을 밝혀나가는 생각의 기능인 것입니다. 운에는 바탕이 광명이므로 광명의 하늘이 주관하는 정신계획을 담당하는 감각으로 후천에 정신계획 세상에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여 생각의 주인으로서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려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에서 그 소리가 안 나는 것. 핸드폰에서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그 휴대폰 기기에서 어떻게 조작이 잘못됐는지 그 음성이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화가 오면 소리가 안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화했어요. 단말기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예. 이체 휴예요. 예. 예. 전화를 하는 애들.
얘들은 그 아주 다른 돌리고 도대체 그 고객을 그 마참 교묘하게 포장된 말, 친절한 것처럼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얘들은 지금 어디 홈페이지 연결해주고 말아. (1544) 7777이다. 얘들하고는 통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머리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지. 짜증이 나는 거지. 그 짜증난 것을 나는 알고 있지. 차라리 조금 있다 가다가 휴대폰 가게에 가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다. 지나마는
9시 10시입니다. 10시. 지금 시각은 10시. 암흑이 바탕인 자네분의 생각위주의 삶에서는 암흑의 속성인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광명의 속성인 운해의 감각에 끼어들거나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생각의 주인인 감각을 잠재시키는 하극상을 저질러 몸과 마음의 동정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심신의 동정에 관하여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무명으로 암흑으로 살게 되었는 바, 무명, 암흑에서는 자기의 신체가 있건만 마치 없는 것처럼 신체를 상실한 채 몸이 없는 귀신으로 삶으로 상실한 육체를 보고 나야 육체의 암과 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임의 본질인 영체, 정신을 깨달아 정신을 개백할 수 있습니다.
잠재된 운의 감각의 기능을 살려내어 몸 돌아봄, 마음 생각 돌아보며 수행 생활을 시작하여 잠시도 놓치지 않고 늘 보며 생활로 일어나는 생각을 돌아보고 알아차려 생각을 모조리 소멸시켜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의 상태가 저 안에서 조생되면 생각이 억압받고 간섭받아 잠재되었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엎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아무그 전해본유 생각 위주가 광명의 운해본유 운해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이기면 일단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렸으므로 감각과 생각은 상생의 관계가 됨을 안다면 무작정 광명이 두려워 도피행각으로 가상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으로 몰입하던 예고의 습관을 중지하고 감각으로 생각을 주시하고 비치는 빛의 세례를 생각이 순수히 받아들임으로써 감각을 피하지 않고 손쉽게 자수하여 광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이 내면의 하늘인 자네 안에서 열리는 바 무변호공을 암흑으로 가득 채운 암흑의 하늘로서 물질계백을 주도하는 암흑의 하늘로서 암흑의 성품은 다른 존재를 배제하여 가리고 덮어 암흑만이 공간을 독차지하는 독단적인 성품이기에 에고는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입자의 모양과 색깔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덮어버리고 광명이 무서워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암흑의 공간으로 도피하여 몰입함으로써 잠시 잠깐은 쾌락에 빠져 근심걱정 불안 공포를 망각하려고 하는 바람에 육체를 상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두뇌 안에서 암흑의 하늘이 열리면 어둡지만 편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한 생각이나 감정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조금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환한 광명이 나타납니다. 암흑을 소멸시켜 광명의 하늘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청정으로 말미암아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본태양을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바라보기에 이릅니다. 두뇌 안의 공간이 무심의 하늘로서 진공의 하늘이 되고 공명의 하늘이 되면 마음이 가만히 있어 봄으로 자유의지를 정신에게 인계하여 정신에게 몽땅 믿고 맡기면 무한한 공간과 무량한 광명에서 발현되는 막강한 극대의 능력으로 극서에 해당하는 육체를 자동적으로 부리고 써서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한없이 편안한 가운데 정신이 부리고 쓰는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수족을 부리고 쓰는 동작을 돌아보고 구경하기만 하면 영육상전 천인합일로서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내면의 하늘인 두뇌 안에서 본태양이 떠있음을 항상 보고 지내면 동하고 변하는 육신을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이며 정신이며 호연적인 광명으로 비추고 주시하여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나 쓰나미나 화산폭발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신통력을 발휘하고 내면의 명암원행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솔성지도를 행하면 정신이 개벽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신인간으로 거듭나 자유평화 행복이 넘친 태평성대를 구가합니다.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에 본 생각 위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여 자기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기에게 벌을 주고 벌을 받는데 미처 주어진 벌을 다 받지 못하고 남은 벌이 쌓이고 쌓이면 카르마가 되어 미래의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고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걱정 불안 공포라는 죄를 지어 벌을 받고 남은 벌은 쌓여서 미래에 남은 벌을 받게 될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며 현재를 살면서 대립갈등 투쟁을 통하여 지은 벌을 받고 남은 것이 쌓이면 미구에 그러한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나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없으니 이를 일러 하늘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까닭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피할 수 없으므로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하늘이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미워하는 파당이나 남에게 호령하고 야단치고 불림하고 싶은 욕구가 들끓고 있다면 자기가 남에게 논쟁이나 시비를 걸거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확률이 높아질 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대인기피증이나 피해망상증의 업장으로 잔존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건드리고 간섭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운명인 것입니다. 비록 어떤 풍파나 환난이 밀어닥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 풍파나 환난은 번지지 않고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만사 형통하게 되니 사람이라면 당장 가만히 있어 봄으로 무화가 되어 나 같던 정신이 들어 암흑의 두뇌에서 광명의 두뇌로 바뀌어 좌뇌번유 생각 위주로 살던 사람이 눈뇌번유 감각 위주로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 상극의 삶이 상생의 삶으로 황골탈퇴하여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마음의 끝인 동시에 정신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있어 봄이란 숨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입을 다물고 수속을 움직이지 않음인 바 몸을 움직이던 마음이 움직임을 그치면 마음의 끝인 동시에 정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음심 생각은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면 정신 감각은 대낮에 하늘 높이 떠서 비추는 태양과 같습니다. 자네번유 생각 위주가 은혜번유 감각 위주로 바뀐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 밝은 대낮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자네번유 생각 위주는 천지만물과 나라는 예고를 분열시키게 되어 고독하고 심심함을 느껴 순간적이나마 잊어먹고자 쾌락을 찾아 가상공간이나 허구적인 공간으로 몰입함으로 자기의 몸을 상실하여 자기의 몸을 자각하지 못하는, 몸이 있어도 몸을 감각하지 못하는 무명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네번유 생각위주에서는 하늘과 땅과 만물과 분리되고 분열되어 존재하는 작고 초라한 소화인데 반해 은혜번유 감각위주가 되면 무한한 공간과 하늘 높이 떠서 빛나는 태양과 높게 솟은 산과 낮게 엎드려 있는 들판과 휘구버치는 광물과 광대한 바다와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 풀과 나무, 곤충과 새와 동물, 도시와 농촌과 의촌과 더불어 존재하는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인 대야인 것입니다. 또한 자네번유 생각위주의 삶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려는 다툼이 있어 상극의 관계가 되고 은혜번유 감각위주의 삶에서는 정신의 광명이 두뇌 안에서 늘 빛나 어둡지 않고 항상 밝은 가운데 휴대폰 그 휴대폰 기기에서요 소리가 이제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세팅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소리가 안 나거든요. 별소리가 안 들려요. 7614-1208이요. 이재휴요. G4예요. 설정에서요. 소리 알림에 알림 제한 모드요. 알림 제한 모드, 알림 제한 모드. 눌렀고요. 선택 알림으로 되어 있네. 모드화로 바꿨어요. 아하,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에서 소리가 안 난다. 세팅이 좀 잘못됐던
전화기에서 소리가 안 났을 때 설정에 가서 모두 알림으로, 제한 알림이 아니고 모두 알림으로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됐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가 소리가 안 나서 모니터를 챙겨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됐다는 거죠. 은혜본유 감각위주의 삶에서는 정신의 광명이 두뇌 안에서 늘 빛나 어둡지 않고 항상 밝은 가운데 천지만물을 포용하여 원만 구조감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질을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는 지상낙원을 누립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마음심, 애고가 자유의지를 영성인 정신에게 반납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신이 자유의지를 인수하여 육체를 부리고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성품은 애고가 없는 무아로서 시간이 없는 텅 빈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본질의 광명인 본태양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현상에서 동하던 마음이 가만히 있어봄으로써 즉각 무아이고 무심이 되어 무아무심이 바로 본질이며 본심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봄이란 전에에서 운해로 들어가는 현관문이고 가만히 있어봄이란 암흑의 사람이 광명의 사람이 되기 위한 현관문이요 가만히 있어봄이 광화문입니다. 시간인 생각의 성품과 공간인 빛과 감각의 성품, 생각은 시간의 속성이요 시간의 속성은 태양에 해당하는 정신과 지구에 해당하는 몸과 달에 해당하는 마음의 자전공전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동하는 성품으로 생로병사하는 생멸의 현상은 모두 시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또한 무변호공과 본태양이 더불어 하나인 본질, 영성, 정신의 광명은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여 영성인 본질계인가 물성인 현상계의 주인으로서 영성이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우주의 주인이요 본연의 자기로서 물성이요 도구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것입니다. 감각은 하늘의 광명의 하늘의 속성으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척 보는 순간 금방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능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태양의 광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광명의 속성이며 순수의식으로 생각의 생성과 소멸을 주도하는 생각의 주인으로 정신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져 암흑의 하늘을 본따 전해가 만들어져 생각 위주로 물성 위주로 사는 선천의 물질계백의 세상이 전개되어 물성의 속성인 생각이 영성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고 생각을 주시하고 강조하는 기능을 잠재시키고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인 애고본이로 암흑의 애고는 광명인 정신을 도피하는 가상공간 허구의 공간은 블랙홀 속으로 몰입하여 사는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인 바 이는 생각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질 문명을 개백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자뇌 기능으로 생각의 능력인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에게 추월당하는 시점에서 암흑이 바탕인 자뇌본유 생각위주의 두뇌 기능을 내려놓고 광명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은혜본유 감각위주의 두뇌 기능으로 전이하여 정신의 개백을 이룩하여 상극의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로 변화된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니 분발하여 나부터 생각의 모두에서 감각의 모두로 암흑의 두뇌에서 광명의 두뇌로 진보 발전하여야 할 일이 시급합니다. 대명천지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시대입니다.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5분입니다. 10시 25분. (10시 25분) 횡단보도에 6사람, 7사람이 서 있고 하나로마트에서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내려있고 마지막 사람은 캐리카를 그렸습니다. 캐리카에는 몇 개의 상품이 있고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오늘이 2016년 6월 9일 단오날입니다. 강릉에서는 단오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단오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한하게 탁 트인 텅 빈 공간, 텅 빈 하늘을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 영성의 하늘로서 정체성의 하늘이라면 그 광대무량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량 광명인 본태양을 주체성의 하늘이라고 할 것인가? 정체성의 하늘의 성품과 주체성의 하늘의 성품을 간단 명료하게 개념 정리해보면 정체성은 무변호공인 진공으로 동하지 않는 부동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주체성은 무량광인 본태양으로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이전이므로 시간이 부대한 무시간성이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이라는 성품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질의 하늘, 영성의 하늘, 광명의 하늘, 정신의 성품은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이전이므로 정신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마음심이 내고가 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면 무심히 정신과 마음심의 접점이요 현관문인 동시에 정신의 발현인 것입니다. 참말이란 무엇인가? 육체를 나로 알고 사는 물성유지의 사람은 자네번 생각이 들어 살아 암흑의 공간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빛의 그림자임에 그늘인 생각이 주도하여 말하면 추상적인 언어로 꾸며 말하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말이 아닌 것입니다. 참말이 나오려면 영체를 나로 알고 사는 영성유지의 사람은 운해분유 감각위주로 살아 광명의 공간에서 말하는 빛의 화연임의 속성인 감각이 주도하여 말하면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쉽고 간단한 감각적인 언어로 직설함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참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이 주도하여 나온 말은 암흑의 속성이며 화연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 바탕이 암흑인지라 참말이 나올 수 없으며 감각이 주도하여 나온 말은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 바탕이 광명인지라 참말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나온 말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암흑에서 반짝 빛나다가 이내 사라지기에 암흑의 속성이기는 마찬가지이고 감각에서 나오는 말은 광명으로 사물을 비추어 즉각 감각으로 캐치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생중계하듯 보면서 말하므로 지금 여기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진솔하고 살아 숨쉬는 감각적인 언어인지라 광명의 속성에서 나오는 참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말은 빛의 입자적인 측면인 뜻과 동시에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기에 빛의 파장적인 측면을 소리의 고드당단으로 표현하기에 듣는 사람의 이해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증대됩니다. 인간의 의식 수준의 향상은 어떤 단어를 구사하느냐, 상징이냐, 비유냐,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어떤 종류의 단어를 구사하느냐, 직설적이고 쉬운 감각의 언어를 구사하느냐, 생각 위주냐, 감각 위주냐, 암흑에서 나온 소리인가 광명에서 나온 소리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았어. 평생을 살고 물을 한 잔 마시겠다.
홍로점설이란 뜨겁게 달아올라 붉은 나로에 떨어진 한 점 눈과 같이 단방로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붉은 화로란 나에게 있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태초의 하늘인 무변호공 가운데 무량항이 가득 차 항시 빛나고 있으며, 내 머릿속의 공간에서 드높고 환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관조하고 늘범하는 상태야말로 나에게 있어 붉은 화로인 홍로의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점설이란 나의 두뇌에 있어서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나의 두뇌 안에서 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 마음이 흔들려 요란해지거나 열불이 치솟아 속이 타버리는 괴로운 경계를 맞이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 하늘이며 영성의 하늘이며 진공의 하늘이며 광명의 하늘이며 정신의 광명은 청품은 진공인지라 한 띠끌 한 물건도 없으므로 부동하고, 운행하기 이전에 태초의 하늘인지라 본태양이 지지 않으므로 광명이 암흑으로 변하지 않아 불변하므로, 본질 본태양 영성이며 무변호공이며 본태양인 정신의 성품은 부동하고 불변하므로, 본질의 피조물이며 현상되어 물질 현상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몸, 심신, 육체의 현상으로 동하고 변하는 성품을 제도하여 부동하고 불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앨범한다는 말인가요? 감각으로 생각을 돌아범주시로 머릿속의 공간 내면의 하늘 무심의 하늘이 열리면 무변호공의 무량광이 나타나 보이는 바, 이것이 본연의 자기이고 영성이고 본질이고 우주만유 모든 존재의 고향인 원시관본으로 머릿속의 몽통불과 무한한 외부의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광대무량한 공간에 꽉 들어찬 무량 광명인 본태양은 늘 범하며 살며,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하며 변하지 않아서 불변한 무한하늘에 가득 찬 무량광의 에너지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으킨 내면의 폭풍이나 지진 또는 노염으로 타오르는 불길을 비추어 주시하면, 흔들리던 것들이 멈추어져 고요해지고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라져 변화마저 멈추어져서 마음의 환난을 제거하게 되니, 보다보고 알아차리는 생각 돌아보며 정도와는 확연히 다른 경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정신력으로 마음의 요란함을 즉시에 다스리는 심판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예고가 사라져 텅 빈 무심 본심이 하늘에 대광명이 가득하여 일체의 허무감이나 허망함에 시달리는 일이 결코 없어 안심명명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육체본 위의 인간에서 영체본 위의 인간으로 거듭난 신인간인 것입니다. 험나라 책을 읽고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도 무변호공과 무량광명만 머릿속 하늘에 보이면 그저 그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어야 날씨가 맑든지 흐르든지 교통사정이 원활하든지 막히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수더분하게 하늘의 구도에 순응하는 순천자이고 홍로점설이 두뇌에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면의 환난을 수습할 수 있는 에너지는 본질의 것이다. 사람이 쓰는 외부적인 에너지는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풍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있고, 사람이 쓸 내면의 에너지는 본질의 에너지인 본태양의 에너지가 있는 바, 외부의 물질 에너지나 내면의 본질 에너지나 명암원능이라는 이치에서는 동일합니다. 외부적인 에너지는 물질 계획을 위한 에너지라면 내면의 에너지는 정신 계획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내면의 에너지는 150억 년 전 빅뱅으로 태초의 하늘인 본질계에서 현상계를 창조하여 운행하는 힘인 동시에 사람의 정신으로 육체의 명암 원능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에너지로서 인간이 정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청정 에너지이자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정신이라는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최고의 에너지인 본태양의 빛으로 비추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암중모색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리하여 이치를 발견하고 기계를 발명하여 물질 문명을 개별하였고 암흑의 두뇌 공간을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만들어 자기 이해의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홀로 독존하던 암흑의 성품에서 빛으로 비추어 모든 존재와 광명이 더불어 존재하는 성품으로 변화를 시키고 부정적인 성품을 긍정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상극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켜 편안하고 안락하며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기백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시다.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멈추게 하고 가라앉히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이 모든 환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줄여 말해본다면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면 되겠지요. 속이 상하고 울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열불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만 솟구쳐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으로서는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의 주인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주인은 생각의 일어남을 정신의 광명으로 주시하여 비추어 봄으로써 일어나는 생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광명의 속성을 지닌 감각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니 감각이 생각의 주인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만가지 환난의 원인은 생각을 내고 들음을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입니다. 그 무능으로 인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바이러스를 주변에 퍼뜨리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암흑의 성품이 생각의 주인격인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주시 기능을 잠재시켰던 것을 생각 돌아본 수행으로 생각을 소멸시켜 생각이 없는 무심이 되어 생각이 가만히 있어보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자네의 생각의 모두가 운의 감각의 모두로 바뀌면서 두뇌 안의 공간에 본태양이라는 영상의 빛이 따서 비추며 암흑의 공간에서 명멸하는 생각이 자취를 감추고 광명의 공간에서 부동하고 불변하는 본태양의 빛으로 주시하는 감각의 기능이 살아나며 두뇌 안에서 들끓는 파장과 치솟는 불길을 부동하고 불변하게 만듦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생각에게 억압당하여 주신 능력이 잠재된 감각의 기능을 복원하여야 두뇌 안에서 환한 본질의 광명이 뜨고 암흑의 두뇌 공간이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바뀌어야 감각이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멈추고 불길을 잡을 수 있어서 어떠한 환난이 일어나도 요지부동한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됩니다. 생각이란 전해의 암흑이 바탕을 이루고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어두움 속에 지식이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지식이나 정보를 짜내어 출력하는 사고의 기능을 하며 나라고 하는 에고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조건반사를 통하여 욱하는 파장을 일으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생각이란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요 그늘로 암흑의 속성인지라 생각은 광명의 화연인 입자에 대한 모양이나 색깔을 쪼개어보고 분석하여 해체하려는 성품이 있으며 감각이란 운의 공간을 차지하는 광명이 바탕을 이루고 광명의 속성인 생각이 돌아봄으로 주시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순식간에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는 감지 능력입니다. 감각의 모드로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자기가 없는 무아인 가운데
상대를 바라보아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나 사실 그대로의 색깔만을 보아 자기와 남의 구분이 없어져 상대적인 관계가 객관적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 사물이나 생물이나 사람으로 분별하여 보지 않으므로 무심의 눈으로 보는 정견이며 관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암흑의 하늘로 말미암아 자네가 생겼고 자네가 있기에 생각의 기능이 있고 생각을 유주로 삶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광명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켜 상극의 관계가 되었다. 광명의 하늘로 말미암아 은혜가 생겼고 은혜가 있기에 감각의 기능이 있고 감각을 유주로 삶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을 광명으로 주시하여 소멸시켰다가 다시 살렸음으로써 생각과 감각이 상승의 관계가 되므로 생각이 뭐드냐 감각이 뭐드냐 그것이 문제로다.